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자랑하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고 우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빠져나가요. 나는 뭐 다른 거 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게 어떤 것이 나를 지금 만족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싶고 어떤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도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자리에 신뢰와 자랑이 만족이 나오고 또 육신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육체를 의지하는 그 자리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내가 돈을 신뢰하고 있어. 내가 돈으로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냥 막 얼굴이 찡그러져요. 막 기뻐하지도 않아. 주님만 만족입니다. 주님만 만족입니다. 뭐 이러는데 말은 그러는데 예배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얼굴에 표정이 안 나와요. 좋은 표정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예. 근데 누군가가 100만 원 딱 주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우리 주중에 우리 진성이가 매일 공부하러 오거든요. 내가 하루는 너 몸도 좀 피곤하고 아픈데 예, 일찍 가도 된다 그랬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 내 앞에서 그렇게 웃은 적이 없어요. 일찍 가라고 했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제로 순리하는 거 자랑하는 게 만족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있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예수는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게 절망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요즘에 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 버려요. 대성통곡을 해버려요. 자식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닌데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없는 건 멀쩡한데 내 믿음이 무너진 건 멀쩡한데 돈 사라지는 거, 건강이 사라지는 것,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건 억장이 무너져요. 그분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그게 발견되어져서 아니 바울은 돈, 세상, 쾌락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아니라 종교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열심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그 육체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이 얼마든지 여러분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육신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아까 율법주의 그 형태 중에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렸어요. 즉 교리, 성경적인 지식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국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고 그 외에도 이분은 강해 설교자로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분을 감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설교만 보더라도 정말. 근데 그분이 율법주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전통주의.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이 죽은 정통주의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는 이단만큼 나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단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동춘당에 축제 뭐 이렇게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 하나 궁금해서 이제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왔거든요. 요즘에 제가 낮에 이렇게 걷고 이제 밥 먹고 걷고 이렇게 막 해요. 이 걸으면서 보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전도 되게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요 멀쩡히 차려입고 전도해요. 네. 근데 어느 교회 전도가 나왔어요. 꾀지지 해갖고 나왔어요. 꾀지지 해갖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말끔, 여기는 말끔, 여기는 꾀지지.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단들이 더 말끔하다니까요. 요즘에. 어제 어떤 신사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면 다 받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든 주면 거의 대부분 받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받아요. 그래서 어제 받았지. 난 교회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상홍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준대요. 안상홍, 그 양반 이미 죽었는데 지금. 이단들 나쁘잖아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죽은 전통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더 나쁜 게 뭐냐면 이단은 어쨌든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판명이 돼버렸어요. 그분들이 많이 모이든 뭐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사회에서는, 교계에서는 이단이에요. 근데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는요 뭐예요? 이단으로 판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는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얼마든지 옳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다녀도요, 여기 다녀도요, 나는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참신앙을 가르쳐도 여러분은 여전히 거짓신앙일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요. 근데 본인은 모르겠죠. 인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듣고 보는 게 늘 참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도 참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내면은 여전히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데,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은 교리가 본질의 자리에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이단만큼, 아니 이단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게 아니니까. 틀린 게 아니니까. 옳은 거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이다.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가 옳아, 참된 교리야. 그리고 인격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교리 자체가 인격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이론이, 교리가, 참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QT하라고 성경을 좀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성실하게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며요. 주님 사랑한다며. 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성경은 연애 편지 같다고. 예, 연애할 때 편지 받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뭘 위험을 말하나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옳은 교리가, 참된 교리가, 참된 가르침.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 굉장히 소중한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인간은 신뢰할 수 없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신뢰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도 신뢰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한테. 나는 마음 먹으면 다 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 먹어봤는데 안 되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신뢰할 수 없고 인간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 경험으로 배우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아니, 사기를 맞으면 사기를 경험해요? 그러면 사기는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경험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냐고요? 네, 부정적인 경험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은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많이 만나보세요. 건질만한 인간이 있나? 네, 제가 그래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그 경험이 사람을 발견하게 하고 사람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알면 바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곡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상처받는 경험을 안 해도 된다고요. 굳이.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모든 기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살아계신 인격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적 지식은, 참된 교리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받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다른 건데 우리는 이 지식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놨어. 그래서 그 설명된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덮밥집 개업했잖아요. 제가 2번 가서 먹었어요. 개업 예배 때 먹고 월요일날 진짜 개업할 때 먹고 목사님 한 번 모시고 가서 먹었는데 그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갔어요. 봐요. 이 덮밥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업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전 광고지를 만들었어. 우리 집 덮밥은 해갖고 뭐 덮밥에 막 이렇게 막 종류, 가격, 성분, 영양 뭐 등등등 어떤 맛이 있는지, 그리고 후기도 거기다 다 써놨어. 너무 맛있어요. 말 해놨어. 예. 그럼 그걸 누군가가 봤어. 와, 진짜 맛있겠네. 덮밥은 이런 거네. 이런 종류가 있네.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분이 덮밥을 아는 거냐? 아닌 거죠. 덮밥을 누가 아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아는 거죠. 내가 그 전단지를, 광고지를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지라도 그 덮밥을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성경,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 제가, 제 친구가 대학교 교수거든요. 신학교 교수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 있는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라면 성경에 탁월한 거잖아요. 신학에 탁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것 같대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분들 안에 있는 지식이 오를지 몰라도, 신학이 오를지 몰라도, 많은 정보가 그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긴다는 거죠. 안다고. 성경은요, 신학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이에요. 길잡이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덮밥 선전지 광고지는 달달달 외우고 어떤 갈망함이 있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해도 전혀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격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분 앞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길잡이만 있는 것이죠. 길잡이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길잡이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성경 공부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자신이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고 알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나를 쓰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옳은 교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자면, 여러분, 참된 신앙에 관한 것이 인격죄를 대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7절 20절, 유대인에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 자랑도 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 나름은 선한 것을 율법을 토대로 해서 분간도 해요. 분별도 해요.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율법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인격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뭐만 보여? 나의 일, 나의 육체. 그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보는 자들이라고, 맹인이라고.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육신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육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소중한 것들도 여러분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 교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게 내 육신이 돼버리면 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선한 걸 주셨는데,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신뢰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났어요. 은사. 저는 은사를 사모해요. 사실 사모함 많아요. 근데 선뜻 그 사모함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은사가 사람을 망쳐요. 그러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사모하지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 안에 이런저런 많은 감동들이 있어요. 때로는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감동도 있을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감동을 잘 나눴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오롯이 나누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나의 생각에 개입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내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엄청 사모하지만 한편 되게 절제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안에 갈증도 있어요. 더 어떤 은사가 풀어지면 좋겠는데. 네. 근데 여러분 사모하지만 조심스러워요. 그래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할 수 있어요. 예, 어떤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은사 같은 게.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했어요. 정말 강하게 임했어요. 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면 그래요. 저도 신학교 때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네. 적어도 설교를 진짜 잘하든지, 그럼 교회가 설교 진짜 잘하면 부흥한대요. 두 번째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든지, 그럼 교회가 부흥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듣고는 사모가 됐어요. 설교 잘하는 게 사모가 되고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게 사모가 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둘 다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둘 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어요. 거긴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강력한.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주어졌어요. 이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 영향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버렸어요.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문하는 거죠.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어쨌든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은사로 말미암은 그 영향력 때문에 배가 불러버렸어요.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거쳐갔냐면 바울, 베드로, 아볼로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이 리더들이 거쳐갔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던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은혜로 주셨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생기고 그것을 순리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배가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된 것처럼 보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을 읽을 건데 공동번역을 읽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왜 자기 것인 양 자랑합니까? 그러면서 8절로 가서 너희는 벌써 그것 때문에 배가 불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순리한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영역은 뭐가 있다고요? 만족하는 게 있다고. 이게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배가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면, 만족한다면 하나님 그분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미 배가 불었어요. 왜 배가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인데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내게 돼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왜 헌금하는 게 아까운가? 왜 헌금을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가? 내 거라서 그래요. 배가 부른 거죠. 그거 네 거 아니야. 세상적인 부와 건강이 아니더라도 은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 삼으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을 내 거 삼으니까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내 거여야 되니까 그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배부른 것이 여러분 내려져야 돼요. 왜 그거 네 거냐?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하냐? 왜 자기 것인 양 의리하냐? 왜 자기 것인 양 신뢰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뭐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건 맞지만 그걸 신뢰하면 안 돼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가끔씩 교제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지한 교제가 돼요. 이런 교제 저런 교제 하다가 보면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작은 교회, 자기 교회를 멸시한대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대요. 그분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자랑이고 의지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든 목사든 그 어떤 것들 신뢰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신앙,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고, 물질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귀한 교회를 주셨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 자체를 의지하면 안 돼요. 성경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뭘 전하냐? 은사를 전하고 치유를 전하고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적 삶에서 떠난 거죠. 예수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은사가 전부인 거죠. 돈이 전부인 거죠. 세상이 전부인 거죠. 세상의 인정이 전부가 되는 거죠. 세상의 영향력이 전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귀한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 있는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안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흔들리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 잘했던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나면 우리도 흔들리게 돼 있고 우리도 무너지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중립성이 드러나고 육체의 소욕이 왕성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는 도덕도 윤리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만족하는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도,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을 신뢰하면, 그것을 자랑하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육신입니다. 그 육신을 의지하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은사 감사히 받으면 되고요. 하지만 은사가 육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순리하는 그 자리에서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냥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그 만족감, 그게 돈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돈도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들어오고 영향력이 들어오고 인정이 들어오면 육신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건데 내 것 삼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주셔도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하셔야 돼요. 내 거다! 그럼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정말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작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쟤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돈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러고, 자식한테 서서 자식 잘 되게 달라고 하고, 일에 매여서 일 잘 되게 달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분과 작전회의를 잘 하셔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식도 일도 이 땅의 어떤 것도 그분의 관점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도 종교적 배경과 열정도 성경도 그 어떤 것도 그럼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이라는 것 말고도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육신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떠나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줘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